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특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그리고 또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그리고 또한 집단이나 사회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특별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품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을 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진노함을 받아서 준엄한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때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종말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 심판이 있게 된 다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 끝났구나. 인간의 노력이 이제는 다 되었구나.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무가치하며 무능력하며 무의미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붙드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늙은이들에게 대한 예언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갖게 된다. 여기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뉴푸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봅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앞을 보는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노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꿈을 다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는 장래가 없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죠. 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학문을 배우며 또한 애굽 궁전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40세가 된 왕자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꿈을 버리고 고독하게 방황하는 평범한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 흔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훅 하고 타버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입니다.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여기에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은 불, 이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한 것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고 있는 불은 모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살인자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이름을 묻고 살아가는 평범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 장수하는 때라고 하지만은 그에게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을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모세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불타는 떨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시험이 많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란 노인이 꿈을 회복하고 열정을 찾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엘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모세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들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꿈을 잃고 광야에 있는 한 노인 80세 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리라. 오늘 순서적으로 어린 자녀를 말씀드리고 또한 사도행전 순서로 보면 젊은이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노인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어린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은 9세대 어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중진들, 어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나이가 많고 늙을 필요는 없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어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신자들,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곧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과 노인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모든 꿈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또한 주저앉으려고 하는 노인들과 함께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모든 활동의 무대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신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꿈을 다 잃어버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그에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이 사라졌다. 나는 끝났다. 모세도 자신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럭저럭 목동으로 살아가리라. 자신의 꿈이었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히 사라졌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꿈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서부터 뭐가 활활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오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도 뭔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죠. 노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에게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20대는 이래야 되지, 30대는 이만큼 가야지, 40대는 이런 일을 해야지, 50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60대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지. 그것은 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때다. 이제 내 때가 왔다. 언제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때를 안다. 내가 애국 궁전에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었지만 그것은 너의 때였노라. 이제 그러나 나의 때가 왔노라. 나의 때가 왔노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이미 모든 꿈들을 내려놓은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때는 끝났어. 내 때는 다 지나갔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실 때 아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85세 때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85세 때 그 성의 모든 거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계산할 수 있는 믿음과 환상과 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꿈과 목적과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작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이 붙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년으로 들어가는 때,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실족합니다.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넘어졌죠. 솔로몬도 인생의 후반기에 타락하게 되죠. 사울 왕도 인생의 후반기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고, 우리들이 노년이 되었다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말씀 대행진에 뜨겁게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연약해져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묵상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꿈이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제게 열정을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은 늘 얘기합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왜 웃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시고 설레는 꿈을 안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무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후에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젊은입니까? 20대? 30대? 40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85세가 되어야 젊은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 85세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젊으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젊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85세가 넘으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젊습니다. 할렐루야. 늘 선포합니다. 나는 젊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은 비전 그랬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생의 스케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십니까?
비전이 보여야죠.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비전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보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젊은이 요셉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형님들에게 배신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 제국으로. 그래서 그는 노예 시장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있던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될까요? 거의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의 발은 묶인 채 질질 광야를 끌려다녔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의 바람을 지나느라고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귓가에 쟁쟁쟁쟁 들려오는 겁니다. 그는 잠시 후면은 가축처럼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이 청년 요셉이 어디가 형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성공하고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형통의 기준은 철저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쌓아놓아야 거기에 성공의 크기, 형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통은,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형통은 누구를 가졌느냐입니다. 누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야말로 빈 털털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하늘 끝까지 따따 할지라도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야, 난 끝났어,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분명히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누가 끝이래? 그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끝이래? 누가 끝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끝이래?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누가 끝이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형통한 노예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지금 노예인지 그리고 죄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은요, 마치 물놀이 튜브와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놀이 튜브 사주셨죠? 아직 안 사주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물놀이 튜브를 선물로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물놀이 튜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서 무겁게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팍 하고 떠오르죠. 이내 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상승하고 올라오게 되시고 회복되시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낙심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암울하다고요? 끝난 것 같다고요? 앞이 캄캄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박자가 안 맞는데요. 누가 끝이래? 누가 끝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 전체의 총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누가 말한 겁니까? 바로가 말했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가장 밝은 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볼 것입니까? 상황을 볼 것입니까? 눈에 닥친 그 형편을 보실 것입니까?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영롱한 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넘어선 그 상상을 초월하는 형통을 꿈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하면 어떠죠?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욱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 그 말씀 대행진 가운데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혹시 지난날 상처가 아프시다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얼얼해오고 아프시다고요?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여 붙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언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는 배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주님의 귀에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여름에 자녀들의 꼭 성경을 뜨겁게 읽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꿈이 생깁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번 여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로 잡고 눈물을 흘리며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꿈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늙은이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꿈을 꿨든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채워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소성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쓸 수 있게 하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 말씀이 끝나가는데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라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가니 로마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로마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니 문명의 꽃이 핍니다. 유럽의 복음이 영국 해적의 나라로 들어가니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복음을 들고 북미 대륙으로 갔을 때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 땅에 인천 제물포 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침체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이루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요? 누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끝이래요? 누가 끝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꿈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번 여름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 남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민족도 살고 세계 열방도 살아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